여러분, 과거에 종종 수능 끝나고 나면 점수 발표 나고 이제 수능 만점자들이 나오면 이런 인터뷰들 종종 여러분들 들은 기억이 있을 건데요. 만점자가 하는 말이, 저는 학원은 안 다니고 학교 수업만으로 공부했어요. 교과서 중심으로 공부했어요. 하루에 잠은 꼭 7시간 이상씩 잤어요. 이러면서 너무나도 이렇게 평범한 이야기를 할 때 참 저와 여러분들의 경험으로, 또 학창 시절을 보내온 저와 여러분들의 경험으로는 진짜 기분 나쁘고 짜증나는 인터뷰 아닙니까? 그죠? 왜 똑같이 24시간을 보내고 만점자는 하루를 48시간 하루가 보내는 것도 아니고, 똑같이 24시간은 다 똑같고 똑같이 학교 다니고 똑같이 잠자고 공부하는데, 그죠? 왜 결과가 서로 이렇게 다를까 하는 생각 여러분 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또 나는 평생 경험을 해볼 때 남들과 똑같이 수고하고, 아니면 남들보다 더 열심히 살아왔는데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결과가 늘 부족할까? 나는 하는 일마다 왜 되는 일이 없을까? 저 사람은 별로 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설렁설렁 하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의 삶에는 그냥 많은 열매가 맺히는 것, 결과가 좋은 것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구는 수능 만점이고 누구는 아무리 해도 안 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부모님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부모님으로 물려받은 지능 때문에 그럴 수도 있긴 있겠지만은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요, 그래도 수고한 만큼 우리 삶에 결과가 있으면 좋겠다. 내가 인생을 다 살았는데, 아니면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왔는데 날마다 헛수고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얼마나 우리가요, 삶이 정말 고달프기도 하고 삶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은, 내가 수고하는 만큼 결과가 생기면 좋겠다 하는 마음은 동일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에는요, 삶에서 이렇게 걷게 되는 결과를 열매라는 단어로 말하고 있어요. 자, 오늘 요한복음 15장 1절을 보십시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여기서 나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시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 이 말씀이 기록된 중동 지방에는요, 3가지 중요한 나무가 있어요. 그 하나가 아주 가치 있는 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올리브 나무고, 하나는 무화과 나무고, 하나는 참 포도나무입니다. 이 3가지 나무는요, 최고의 가치가 있는 나무예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나무, 참 포도나무가 예수님이시고, 우리는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를 말하는 거죠. 참 포도나무, 농부, 가지, 이렇게 비유를 말하는 것이 향하고 있는 방향이 무엇입니까? 열매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삶의 열매가 맺히는 삶을 한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삶은 열매가 맺히는 삶인가? 이런 제목의 말씀 한 2가지 정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열매 맺는 삶은 자기 존재에 대한 올바른 자각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열매 맺는 삶이라는 것은, 우리 삶의 열매가 맺히려면요, 나의 존재에 대한 올바른 자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시라 그랬어요. 내 아버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은 농부라, 그리고 너희는 가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포도나무를 생각할 때 열매가 어디에서 맺힙니까? 무르나 마나한 질문에 가지 끝에서 맺히는 거 아닙니까? 즉, 너희는 가지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가지라는 존재에 대한 자각을 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가지야. 이 자각이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농사 지을 때, 포도나무 농사를 지을 때 농부가 여러 가지 일을 하겠죠. 그러나 가지의 입장에서 볼 때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게 반드시 하는 중요한 일이 바로 가지치는 거예요. 가지치기를 반드시 합니다. 가지치기 하는 이유가 뭡니까? 좋은 열매 맺기 위한 거거든요.
2절에서 이 내용을 말하고 있어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농부가 가지를 친다. 그리고 3절에 보면 요한복음 15장 3절입니다. 보십시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다. 가지가 이미 깨끗하여졌다. 가지치기가 끝났다. 이 상태를 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자각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가지고 그리고 가지치기가 끝났다. 이미 깨끗해졌다. 그러면 우리는요, 이제는 열매 맺는 삶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이미 깨끗해졌다. 너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너희의 삶은 이제 열매 맺는 삶으로 변화되었다.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요, 내가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며 인생을 살아가는 의미와 목적을 잘 몰라요. 그냥 태어나서 열심히 공부하니까 공부하고, 학교 가라니까 학교 가서 공부하고, 졸업하면 취업해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직장 생활 하듯이 열심히 살아갑니다. 어떻게 보면요, 먹고 사는 게 인생의 목적인 줄 알고 살아가요. 그런데 물질을 위해서 살고, 근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순간 우리의 삶에는 놀라운 의미와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두셨는지,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아가게 하셨는지 알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 목적을 모르면요, 열심히 사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열심히 돈을 벌고 결혼하고 자녀 낳고 사는데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돈 벌어오는 기계인가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그냥 삶이 허망해지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젊을 때는 쾌락을 쫓아서 그 쾌락으로 살지만 나이가 들면요, 이제는요, 더 이상 쾌락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나면요, 삶의 의미와 목적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만으로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알게 되어서 인생의 의미와 목적이 생기는 것만으로도 우리 삶의 놀라운 열매예요. 이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자, 또 많은 사람들이요, 열심히 해서 성공하고 성과를 내려고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살아보시니까 좀 어떠십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남들보다 잠 좀 덜 자고 노력하면 그만큼 성공하고 성과가 나오던가요? 그게 쉽지가 않아요, 이 세상에서. 누가 성공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으며, 누가 장사를 하는데 누가 대박집 되지 않고 싶어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안 되거든요. 또 성공하고 성과를 내는 사람일지라도 어떻게 보면요, 그 성공을 하고 나면 야, 나는 이제 너무너무너무 만족해.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연예인들, 특별히 높은 위치에 올라간 연예인들 보면요, 야, 내가 이제 높은 위치에 올라갔으니까 이만하면 됐다.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 인기가 떨어지면 어떡하지? 불안해서 잠을 못 자요. 불면증에 시달리고요, 공황이 오고 그렇습니다. 조금만 반응이 시원찮으면.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것은 만족을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늘 더 달려가게 되는 거예요. 떨어질까 봐. 계속해서 달려가게 되고 마음에는 평안과 만족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성공은요, 이게 무슨 성공이에요? 예? 하지만 우리가요, 예수님을 믿을 때 이런 문제가 해결된다는 겁니다. 이미 가지치기를 위하여서 깨끗해졌다. 앞으로는 참 열매를 맺을 일만 남았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이와 같은 존재의 자각을 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열매는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 삶에 풍성한 열매를 맺히는 것입니다. 왜 이게 이 자각을 올바른 자각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보통은요, 우리가요, 내가 나무라고 생각해요. 앞에 말씀드린 그런 생각들이 다 내가 나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남들보다 잠 안 자고, 이렇게 하면 내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말씀은 분명히 말합니다. 너는 포도나무가 아니야. 너는 가지야. 가지에 불과한 존재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라는 것은 분명하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가지는 한계가 있죠. 여러분, 가지가 떨어져 나와가지고 가지 자체만으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런 포도나무 가지를 보셔서 아시겠지만은요, 포도나무 가지는 별로 쓸데가 없어요. 큰 나무는 나무 가지를 뚝 잘라가지고 이런 목재, 가구도 만들 수 있고요. 얼마나 용도가 다양한데, 포도나무 가지는요, 그냥 말라 비틀어진 가지가 그냥 가느다랗게 그냥 곧게 나가지도 않아요. 대나무는 곧게라도 나가니까 우리 어릴 땐 그거 가지고 낚싯대도 했죠. 근데 이 포도나무 가지는 아무것도 쓸모가 없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한계가 있다는 거거든요. 한계가.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힘든 일을 겪습니다. 남들보다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실패를 경험하기도 하고요. 잘 안 돼요. 뜻대로 안 되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요, 나무가 아니라 가지이기 때문에. 가지이기 때문에.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힘으로 안 되고 그 한계를 인정해야 되는데, 그 인정의 한계에 굉장한 유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렇다면 가지로서의 그 존재를 자각하는 순간 하나님이 농부가 되셔서 이 가지를 가지치게 하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지치기는요, 썩은 부분 잘라내고, 가지가 너무 풍성하면 가지를 솎아낸다 그러죠. 잘라내고, 또 하여튼 뭔가 문제가 있는 부분 잘라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썩은 부분, 더러운 부분, 너무나도 많이 장가지가 부풀려 있는 많은 것들, 쓸데없이 많아진 것들을 잘라내거든요. 여러분, 나뭇가지는요, 잘라낼 때 비명도 못 지르잖아요. 식물이어가지고 나무가. 그러나 그 나무가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아프겠습니까? 안 아프겠습니까? 아프다고 말해주세요. 아파요. 아파. 생명인데. 그러니까요, 가지치기는 아픈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때로는 힘든 일이 생기고 고난을 겪고 이럴 때요, 아파요. 아파. 근데 우리가 가지라는 자각을 하면, 우리가 가지치기 당하는 힘든 일, 어려운 일, 고난, 실패,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지치게 하는 그 아픔이라는 생각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이 아픔과 고통과 실패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한 하나님이신, 농부이신 하나님의 가지치기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요, 언제 다듬어집니까? 언제 부드러워집니까? 우리의 성격이? 언제 우리가 성숙해집니까? 고난당할 때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예요. 그냥 승승장구하고 잘 되기만 하면요, 기고만장해가지고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내 잘났다, 날카롭고요, 아나무인이고요. 그런데 아픔을 통해서, 질병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실패를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다듬어지거든요. 내 인격이, 내 기질이, 나의 태도와 생각이 다듬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렇게 된 케이스예요. 여러분이 저를 오랫동안 안 지켜봐서 그렇지만은, 제가 맨날 어릴 청소년 시절에 막 거울 보고 자뻑에 빠져가지고, 그리고 나는 또 굉장히 똑똑하고, IQ도 또 높게 나와서 해필이면 IQ 검사를 했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교만하고 까칠하고. 여러분,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알고 싶으면 제 아내한테 물어보세요. 그랬는데 다듬어지는 거거든요. 다듬어져서 된 게 이 정도예요. 그래도 고난을 통해서, 실패를 통해서, 어떤 질병을 통해서 아파요. 왜 나에게, 주님, 나에게 이런 힘든 일을. 그런데 그것이 나를 다듬는 거거든요. 인격을 다듬고, 기질을 다듬고, 성격을 다듬고, 모든 것을 다듬어서 깨끗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가지예요. 저와 여러분 가지인 것을 아셔야 돼요. 그리고 이 가지는요,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시다. 그러니까 최고의 열매를 맺는
나무인 거예요. 그 나무에 가지고 하나님 농부시다,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려고 가지치게 하신다는 사실을 자각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지고 때로는 여러 가지 결과가 좋지 않을 때도 우리가 그 생각을 가지고 가지라는 생각을 자각할 때 이미 열매를 맺을 때가 다가오고 있다. 열매는 시작되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예수님과의 연합을 통해서 내 삶의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연합의 연합. 자,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자, 중요한 내용, 반복되는 내용이 뭡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붙어 있어라. 계속 반복되는 거잖아요. 예, 가지가요 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 맺는 거 너무나 당연하다는 말씀 드렸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포도나무 가지는 따로 가지로 나와서는 쓸 데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냥 불쏘시개, 유일하게 불쏘시개. 자, 그래서 나무에 붙어 있을 때 열매 맺는데 이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다. 예수님 떠나지 않는 거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럼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게 무엇입니까? 뭐 예수님이 이와 같은 공간도 아니고 안에 거한다는 게 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요한복음 15장 7절 보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죠? 내 안에 거하라는 말이죠. 그 다음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뭐냐? 말씀이, 내 말이, 예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건 무엇입니까? 말씀을 읽는 거죠. 말씀을 묵상하는 거죠. 말씀을 암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 속에 늘 충만하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슨 생각으로 마음에 가득 차 있을 때 계속 그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가득 차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은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거다. 요한복음 15장 9절도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여기서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해요. 7절에는 나의 안에 거하라고 그랬고 9절에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그랬어요. 자,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는 겁니까? 10절에 나와 있어요. 자, 10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자,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게 뭐라고요? 계명을 지키는 거라고요. 계명.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고, 그러니까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해서 말씀이 내 속에 충만하게 채워지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는 것, 바로 이와 같은 겁니다. 이와 같은 걸 한마디로 말하면요, 연합이에요. 연합. 진짜 하나 되는 거예요. 온전한 연합, 온전한 사랑의 관계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말이 되는 거고, 그냥 이렇게 연합이 되는 거예요. 구분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과의 온전한 연합의 사랑의 관계 속에 있을 때 열매 맺게 하시는데, 어떤 열매 맺게 해주실까요? 제가 서두에 성적 만점 받고 이런 이야기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열매를 생각할 때, 야, 이제 열매 맺게 되겠구나. 이제 하나님이 이제 우리 남편 잘 되게 해주고, 우리 아들, 딸 성적 올라가서 대학 잘 가게 해주시고, 사업 잘 되게 해주고, 부자 되고 성공하는 열매를 생각하시는 분이 많을 텐데요.
여러분 그것도 열매일 수 있어요. 여러분 공부하는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 직장 다니시는 분들 정말 주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이 내 속에 거하게 하고 말씀을 지켜 행해보세요. 하나님 복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뭐 크게 사업이 성공하고 부자가 되는 것, 그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현실에서는요,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되지는 않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그것이 가장 좋은 열매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아무리 성공해도, 아무리 부자가 되어도, 아무리 높은 곳에 올라가도 그것이요, 성공이 아닐 수가 있어요. 대신에 반드시 맺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열매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요한복음 15장 11절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하나님의 기쁨, 주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최고의 열매는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에요. 기쁨. 여러분 아무리 잘 되고 성공하고 부자가 되어도요, 밤잠을 못 자고요, 가족 간에 그냥 돈 때문에 불화가 생기고요, 그게 무슨 성공이에요. 그러나 부자 되지 않고 위대한 성공은 아니더라도, 거부가 되지는 않더라도 그 가운데 기쁨을 누리다면, 때로는 가난하고 좀 어렵고 힘들어도 그 기간 동안에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친다면요, 그게 제일 좋은 거거든요. 그 열매에 하나님을 주신다는 거예요. 또 다른 열매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 말씀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런 말씀은 정말 아멘 하라 안 해도 아멘 해요. 근데 목사님 의문이 생기는 게, 이 말씀 내 삶에 이대로 안 되던데요. 무엇이든 대로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그랬는데 안 주시던데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이요, 말씀을 암송을 할 때 뒷부분만 암송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하고 이 말씀만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암송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이 앞에 뭐가 있습니까? 그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조건이 붙었어요. 조건이. 이거 앞에 거 다 무시해버리고 이거는 다 필요 없고, 우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것만 붙잡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니까 이게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다 구하면 받으리라, 이루리라, 이대로 만약에 된다면 여러분 이 세상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집사님 일어나서 뭐 원하는 대로 구하는 거 한번 말해보세요. 집사님 일어나서 원하는 대로 구하는 거 지금 한번 말해보세요. 두 분 사이가 안 좋아. 집사님 원하는 대로 구하는 거 말해보세요. 집사님 원하는 대로 구하는 거 말해보세요. 그럼 이 인간 좀 어떻게 되게 해주세요. 이 인간 어떻게 되게 해주세요.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러면요, 이 세상은요, 지옥이 돼요, 지옥.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는 거 다 들어주면요, 이 세상은요,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 된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전제가 붙어 있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과 연합이 이루어지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말씀을 지켜 행하면요, 우리의 기도는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기도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기도하게 된다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 뜻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는 거죠.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열매 두 가지. 하나는요, 주님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해주신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우리의 삶에 어떠한 상황이든지 주님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고, 어떠한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을 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 이게 놀라운 축복이거든요. 이 열매에 맺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 17절에 보면 오늘 말씀의 총 결론에 해당되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보십시오. 요한복음 15장 16절 17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주님이 우리를 택하신 이유, 하나님이 너희를 불렀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가 나와.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열매 맺게 한다는 거 아닙니까?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열매가 항상 있다는 거죠.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총 정리해 놓은 결론과 같은 이 구절이거든요. 우리가 열매를 맺게 하고, 열매가 항상 있게 하고, 그리고 기도 응답을 받게 하고, 이것이 어디로부터 시작되었다고요? 내가 너희를 택한 것부터.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신 것, 거기서부터 시작됐다.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바로 열매 맺게 하기 위한 거다. 이게 정리된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요,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고.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삶으로 바꾸어 주셨어요. 우리는 이미 이제 열매 맺을 일만 남은 거예요. 그 열매는 큰 기쁨이죠.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죠. 그리고 기도 응답이죠. 그리고 이렇게 기쁨과 기도 응답을 누리는 사람은 그것을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게 되어 있어요. 사랑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기쁨이 충만하면요, 다른 사람에게 화낼 일이 없어요. 내가 너무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니까 그냥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기도 응답 받잖아요. 그래서 풍성해지잖아요. 그러면 나눠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을 넉넉하게,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요, 참 제 아내의 마음을 많이 아프게 했습니다. 그래서 종종 지난 이야기, 그런 이야기 많이 듣고 하는데, 참 제가 바보 같은 이야기지만 아내를 잘 만났어요. 하나님이 네가 인간이 안 된 것 같아가지고 인간 되라고 좋은 배필을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기도하는 게, 만남의 축복은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야 될 것. 하나님, 우리 자녀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해주세요. 믿음의 배우자 만나게 해주세요. 그거 진짜 중요해요. 요즘 이런 시대에는 더더군다나. 그래서 다른 공부 잘해가지고 여러분 성공해가지고 잠 못 잘 수 있습니다.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그렇게 했는데, 제가 이제 요즘 좀 이렇게 말씀 준비하고 이렇게 하면서, 아,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좋고, 하나님 안에 거하지, 주님 안에 거하지 않을 때 결국에는 누가 피해를 보느냐? 가족이 피해를 봐요. 그리고 그 피해가 고스란히 누구한테 돌아오냐? 나에게 돌아와요. 나에게. 아내에게 막 쏘는 말투하고요, 신경질 내고요. 그러면요, 결국에는요, 내가 피해를 봐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이러면요, 내 주변이 좋아지고 행복해지고 그 은혜가 나에게 다시 돌아오는 이런 선순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게 되는 거죠. 자, 변화의 시작. 여러분 삶에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었어요.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여러분은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열매 맺는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열매가 맺히기를 원하시죠? 풍성한 열매가 맺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쁨의 열매가 맺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 응답의 열매가 맺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변이 변화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세상 사람들은요, 내 창고를 채우기 위해서, 남들보다 더 높이 올라가기 위해서 밤잠을 설쳐가면서요, 악착같이 일해요. 열심히 일해요. 쥐어짜서 열매를 얻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요, 우리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의 가지가 되었어요. 여러분이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의 가지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꼭 붙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흘러들어와서 자연스럽게 기쁨과 응답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이라는 위대한 열매로 우리 주변을 변화시키는 그런 놀라운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지금 내 인생이 너무 풀리지 않아, 내가 지금 이렇게 수고하고 노력하는데도 나는 왜 이럴까 하는 상황에 빠져 계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택하신 이유를 생각하십시오. 열매 맺게 하시려고 지금 농부이신 하나님이 가지치기 하는 거예요. 가지치기. 그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떠나시면 안 돼요. 힘들다고 어렵다고 주님 떠나시면 안 돼요. 주님께 돌아오셔야 됩니다. 포도나무신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열매 맺게 하시려고요, 그냥 놔두지 않는 거예요. 장가지 다 치는 거예요. 더러운 거 다 치는 거예요. 썩은 거 다 도려내는 거예요. 사랑의 손길, 농부이신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뢰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없는 가지일 뿐입니다. 내 힘으로 아등바등 열매를 맺으려던 삶에 무거운 짐을 여러분 이제 주님 앞에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돌아오셔야 돼요. 주님께 붙어 있기를 애쓰셔야 돼요. 말씀이 거하도록, 말씀을 지켜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도록 이 노력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오직 참 포도나무신 예수님께 찰싹 붙어 있기로, 다시 주님께 돌아오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말씀 가까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주님의 사랑, 말씀을 지켜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 머무르십시오. 말씀을 지키는 것은요, 고단하고 괴로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사랑 안에 거하게 되는 통로예요. 말씀 지켜 순종하는 것이.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열매, 기쁨의 열매, 기도 응답의 열매, 이거 다 거두시고 우리의 삶이 사랑으로 또 주변 사람들을 열매 맺게 하는 사랑의 도구, 사랑의 통로, 열매 맺는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